구원은 맞는데, 어, 분류를 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행위가 있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또는 칭의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완벽하게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독일의 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 역시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는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의 사색과 깨달음 그리고 혁명적 개혁의 표명은 이 로마서 10장 10절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 선언 이후에 적어도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를 구분하는 가장 그 온전한 선언이 이신칭의가 되어 있죠.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노라.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르짖었을 때 적어도 공적을 쌓는 것으로 상징되는 카톨릭 종교에 대해서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다르다. 길이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날에 있는 기독교 전 역사를 우리가 포괄한다면 마틴 루터가 이신층의를 부러졌을 때 카톨릭 종교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한거였으나 오늘날 큰 그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엄청난 오판의 씨앗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개혁주의 진영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의 활동하고 또 오늘의 신학을 정리하고 강론하는 신학자 목회자로서는 마틴 루터가 오류를 범했다. 이거보다는 마틴 루터에게 촉구하는 것이 두 가지 면을 분리해 생각을 해줬으면 그 한 가지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행위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두 영역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한마디로 이걸 포괄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용 전개나 설명이 짧았다라고 오늘의 그 개혁자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명할 때에 로마서 10장 10절 가지고 분석해 보면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 보편적 차원에서는 시간적 근거, 방법적 근거를 로마서 10장 10절 분석을 통해서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렀다. 언제입니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접근이에요. 예, 굉장히 그 논란을 초래한 접근입니다. 근데 한국의 그 기독교인 상당수는 이 질문을 받았거나 그리고 나름대로 대답했거나 또는 강요받거나 이런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생 중 어느 때에 이런 질문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인간적 수준 어느 때에 일생 중 어느 때에 그 객관적인 답은 시간이나 장소를 확실히는 모릅니다. 어느 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편적 차원, 외면적 차원, 시간적, 방법적 근거를 말할 때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생 중 어느 때에 그게 유아기일지, 청소년기일지, 성장해서일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걸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답의 구성이 틀렸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마틴 루터의 표명 이후에 진한 영혼을 남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몽실몽실 어떤 문제 제기로 발전했던 그 근거는 과연 인간의 시간과 아까 방법적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임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폭발하게 되는 것은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의 시간에 이르러서 아하, 이신층이는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구나. 그 의혹이 커졌어요. 그죠? 커져서 적어도 마틴 루터는 구원의 본질을 로마서 10장 10절을 따라 표명하였으나 그 후계의 한 라인인 아르미우스 진영에 있어서는 보편 구원설이라고 하는 한 명확한 토대를 구축했는데 일생 중 어느 때에 복음을 듣는 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인하였어
내가 한거했다면 복음을 듣는 현장에 나와 친구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듣는 일에 열심하지 않고 나는 들었다. 나는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는 현장에서 그 친구들은 거부하였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면 과연 구원이 형성이 되고 결정되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동의와 인간의 결정에 의한 것인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그 사도 바울의 이 스테이트먼트는 이미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근거를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예정 안에서의 구원이죠.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나. 이미 영원한 예정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신적 가치는 분명하게 표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결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역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인 나를 향하여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 있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적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신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나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카치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를 향하여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구원받은 자는 또한 어떤 신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신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시간에 성립되었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성도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사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확정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영원한 때 전부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가심이라. 구원받은 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다. 오직 자기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영원한 때에 이미 이 경륜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작정하셨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아 성도가 이제 입교 예식을 행하는데, 이제 입교 예식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공부해온 내용이 결국은 이런 내용의 종합인 것입니다. 우리 진아 성도가 태어나기도 전에 감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 어떤 믿음의 비밀인데, 저 역시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은원 가운데 영원 전에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동의는 뭐냐? 은혜라. 성도 여러분, 어, 이 지식을 우리는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을 두고는 성도에 따라 개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식이 성숙해 가는데 일생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신분은 하나님의 시간에 성립되었는데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영원전, 세상의 창조 이전,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이 오롯이 작동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세우셨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피상적일 수도 있고 이 지식의 확정으로 가는 데는 일생토록 성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식의 내용이 너무 엄청난 거죠. 그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영원전부터의 삼일체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신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확정하려고 할 때는 내 안에 어떤 증거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좋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은 행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도 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고심했어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이게요, 두 가지 정서적인 측면이 나는데, 첫 번째는 엄청 고마워요. 엄청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밤에 안 돼. 밤에 안 돼. 그렇잖아요. 에, 가난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뭐 힘써 일해서 뭘 사오는데 그 아들, 딸한테 줄 건 주겠는데 뭐 텃밭을 내라든지 아니면 좀 일 좀 하라든지 설거지를 하라든지 그죠? 하면 순간 땀도 흘리고 가족 한 봉지 감이 좀 잡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입만 준비하면 돼. 잔뜩 사와서. 예. 좀 있으니까 엄마가 또 사는 거야.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는 은혜 종교 실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쉽지 않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해요. 기독교 종교가 쉬운 방식으로 갈려 있으면 이 공적이나 행위라는 게 사실은 종교가 형성되고 가동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야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해가 돼요. 그죠? 아니, 그 뭐, 이렇게 그 산으로 어떤 그 사안들 갈고 빌고 가려고 할 때에 그 맨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맨손으로 안 가고 맨손으로 안 가야 그래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죠? 내가 빌고 간구할 때 뭐래도 뭘 해야 반대급부라는 기대가 생기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서 공을 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집이라도 팔고 폐물 다 팔아가지고 바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은혜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심스러운 그 저의 의견인데요. 선진국과 자본주의가 굉장히 극에 이른 국가들에서 사실은 이 기독교 종교가 별로 메리트가 없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그런 것이 기독교가 은혜 종교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사실은 무료하고 따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요, 그죠?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찬란성은 이런 가지고 왔는데 그 요즘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무슬림이나 불교가 점점 그 확장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선불교라 그래갖고 좌선 뭐 해가지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잖아. 뭘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좋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진다. 무슬림은 적어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그죠? 뭐 라마단 지켜야 되고,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이 터져.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기독교예요. 이런 젊은이들 하는 얘기가 뭐 그쯤 해야 라마단 해야 뭐 종교 같고 하루 5번쯤 기도해야 종교 같고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성립되었다 할 때에 창세 전에 사실은 받기 힘든 말씀이죠.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우리를 선택 예정하심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개혁신학자들이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절충안도 거부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지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어찌 되려 함을 보고 알고 유보적 조건을 유보적 그죠? 예. 1차 예설에 명단은 올려놨는데 태어난 이후에 이자가 예지 예정의 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결정, 확정됐습니다.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명단 작성이 끝났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성도로 살게 하시죠. 성도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요.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우주 창조 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그 핵심적인 슬로건은 예수 믿어 구원합니다. 이 사실일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합니다. 구원 종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의 화두가 예수 믿어 구원합니다. 저도 시험에 받아보면 한 2번 정도는 예,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기분 좋아요. 예, 어떤 성도가 노방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복음은 뭐냐?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사 우주 창조 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보수적 장로교인이 많은 한국 교회는요, 이 교리가 훨씬 풍성하게 전파되어야 돼요. 그럴 여지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 부르시고 거룩한 구원 백성을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저희 신분과 관련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나를 부르심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심이 경쟁,
공적 쌓기, 시험 통과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예. 뭐 전국 5% 이렇게 되면 그 아예 그냥 그 이 구원 창구에 접수조차 못하죠. 그죠? 예. 악착 같은 사람, 저도 악착 같은 사람은 아닌데 아예 접수를 안 시켰을 거예요. 전국 5% 이렇게 되면 경쟁이나 공적 쌓기, 시험 통과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구원을 유지한다는 명분 하에 무수한 이단과 거짓 기독교 종교 역사 안에서는 행위가 난무하여 오늘도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천국 입장권을 그죠? 돈과 행위를 팔아먹었고 10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다양한 경쟁이나 공적 쌓기 등이 교회 가운데 난무하는 걸 보면 돈 전자, 축복점, 축복을 또 이제 팔아먹잖아요. 그죠? 예, 거대한 교단을 이루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막 직분 하나 주면서 막, 그죠? 돈이 없어서 직분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하면 천번 만번 강조해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일을 쓰지만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독일 가가지고 이제 그 한인교회 갔는데 24살에 갔으니 얼마나 그쵸? 예, 뭐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그 한국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그 행위를 요구하는 교회에 청년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장로 권사님들은 100% 제가 신학생인 거예요. 심지어 권사님들이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교회에서 밤새고 교회 막 김장할 때는 그저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예,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혹시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아, 받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랬더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이런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 그 점점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고 뭐 버겁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입니까?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가 어느 정도? 그냥 주는 것.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종교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종교라고 했을 때 이 성도들도요, 그 가정생활이라든가 또 부부관계라든가 또 공동체에서 은혜 종교 종교인의 속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족한 게 그거예요.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제 요 세 가지.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자녀 삼으셨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일생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자의 영광을 찬미함이 마땅하다.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또 교훈은 이런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져서 그죠? 심판과 영벌의 운명하에 그렇게 그 결론 지어지는 인생의 비참함. 이런 상황에서 인생은 본질상 스스로를 돕거나 구원하기에 무력한 신분임을 깊이 인식하자.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자력 구원 불가, 한자 표현으로 자력 구원 불가. 인생이 스스로의 신분에 대해서 그 신분을 돕거나 구원하기에 본질상 무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생은 무한 연약하고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육체로 죽고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으나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는 그리스도 계속을 통한 구속이 없다면 뭐 수명껏 사시겠죠. 뭐 75세, 80세. 그리고 육체로 죽어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영을 죽어요. 죽고 또 죽고 육체로 한 번 죽고 영원히 죽고 정말 한모하네요. 이렇게 살다가 숨이 끊어져요. 육체로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공허해진다면서 인생은 연약하고 원죄 자범죄로 얼룩진 죄인이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백성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도 육체로 죽죠. 어저께 신학생들 강의 갔더니 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마 그 전도사님은 관심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건 보편론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죽는다 생각합시다. 네. 육체로 죽죠. 그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이게 질서인 거죠. 그죠? 이 질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영원히 사망에 거할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택한 백성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셨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그렇죠? 연약하고 원죄 자원죄로 얼룩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신분,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참혹한 상황, 그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본질상 하나님과는 원수 되었던 나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죠?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 지식을 알고 깨닫는가?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 화두를 던졌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인생 대부분은 알거나 깨닫지 못해요. 그죠?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생뚱맞는다고 화를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늘의 자본주의 어떤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지성사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 과거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완악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죄인 이런 말을 잘못 받아요. 엄청 화를 냅니다. 아, 배웠다는 분들이 자기가 경범죄를 이렇게 그 해서 스티커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뭐 도로교통 한 번도 딱지 날라온 적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대화는 벌써 끝나요.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어? 어떤 세금 그때 잘 냈는데 무슨 뭐 경고장을 받아온 적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인생의 수준, 그죠?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 원수 되었다, 잘못한 거 날라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나, 원죄와 자본죄로 얼룩져서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인생의 신분을 의식할 때에 그렇잖아요. 무한 연약하였고 온갖 죄로 얼룩졌고 하나님과는 원수되었고 이때에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 것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성립될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상황에서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웬만해야 뭐 이게 밀고 당겨서 정상이 되는 사랑이 나오는데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없으면 이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구하고의 사랑. 연약하여서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상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함이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시간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말이 우렁각시, 그죠? 그보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파수부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죠? 뭐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깔끔하게 이렇게 마련되고 결핍이 없이 또 확장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확장해서 생각하게 되면 연약하여서 무능하고 죄인 되어서 심판 죽을 수밖에 없다. 원수 되었기 때문에 뭐 원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는 말이 가장 효율적으로 통용된 여기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내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속죄나 구원은 오직 일방향의 은혜예요. 그죠? 쌍방향적 요소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내가 큰 거 요만큼 할 테니까 너는 그래 요만큼은 없습니다. 그죠? 아예 없어요. 속죄나 구원은 오직 일방향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핵심인 구원론과 기독론의 요체를 짧게 정리하라. 이렇게 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는 철저히 원수 관계였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무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성정이 연약하고 우리의 지성이 박약하면 이해력, 또 해석력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을 누리는 성도로서 생애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